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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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해요. 내가 보고 내가 뿌리박고 있는 세상이 여기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바빌론의 영광을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또 때로는 바빌론의 영광을 갖지 못했을 때 두려워하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하늘의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일이 어떤 일인지 보여주죠. 그래서 어제까지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늘의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제 라우디게아 교회,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거기 등 써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는 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땅 위의 교회의 모습들, 라우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도 못 들어가신 교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갖추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교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님 계시면 거기가 교회고 아무리 크고 모든 것이 완전해도 잘못하면 예수님 못 들어가시는 교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우리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일을 보여줍니다.
이 계시문학의 특징인데 이런 형식을 그 계시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이 시기에 그런 계시문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되었더니 하늘이 이렇게 확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을 묘사하고 있죠. 이 용어들이나 모습들은 에스겔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보좌가 동일했던 거죠. 2절과 3절에서는 먼저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보면 그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영광의 보좌, 그분의 그 위에 앉으신 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게 그 우리가 잘 그냥 보면 아마 알만한 그런 건데 비취색 나는 뭐 그런 그 보석이나 옥 같은 거 그리고 홍보석 이게 에메랄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보좌에 둘러서 이제 4절부터 보면 24 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 장로들의 특징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도 흰 옷을 입고 모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모든 털이 이렇게 하얗신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24 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전에는 금면류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래서 영광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보통 우리가 12보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24보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12민족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지키고 그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 끝나도 스가랴서를 묵상하는데 이 7영은 스가랴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온 세상을 이렇게 살피는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관찰하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말씀도 들어있고 스가랴서의 말씀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유리바다가 성전에서 그 제1성전 그때 유리바다는 커다란 놋그릇에 이렇게 물을 채워놓는 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르는 게 그냥 자체가 언어가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아주 맑고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평안하고 고요하고. 근데 유리바다를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뒤에도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나오거든요. 그 바다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올라와요. 악한 세력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절대 그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평안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모습을 쭉 묘사하는데 이 네 생물이 날개가 각각 여섯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섯이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에스겔의 그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천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아름다운 모습에 이렇게 막 날개짓하고 달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이상한 모습에 그 안에 막 눈들이 가득하고 에스겔 그 환상에 의하면 막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 안에 바퀴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제 그 8절 후반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계속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찬송도 나오고 24장로의 예배도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을 때에 보니까 24장로들도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뭐라고 할까요? 보상으로 받은 그 금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벗어서 드리면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정말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광을 벗어서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창조자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이 금멸류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이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겸손의 예배가 낮아짐의 예배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안해요. 끊임없이 뭔가가 안정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위축되고 왜 하나님 그러시냐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막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과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들의 시선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이 땅을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였잖아요. 이 땅을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시고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읽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영적인 공격과 두려움을 벗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저 항상 그걸 꿈꾸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를 꽉 채우면 우리 감히 서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장로들의 그 일을 보면서 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거거든요.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왕처럼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영광 얻으려 하지 않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이것을 벗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높아져요.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 귀에 만족해야 되고 내 삶이 만족해야 되고 내가 영광 얻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만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런 흰옷 입고 영광을 얻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지만 그것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권능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